오늘은 느헤미야 개론인데요. 전혀 퀴즈에는 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아마 성경 퀴즈에는 전혀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안 나오는 대로 해야 또 문제를 잘 출제할 거 아니에요. 제가 만약 이거 문제 다 나오고 해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아마 전혀 문제 없게 이렇게 해서 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 연구하고 사랑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1절에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 아버지는 하갈이라는 사람이죠. 그죠? 그 다음에 느헤미야의 말들이라 그랬으니까 느헤미야라고 하는 성경의 지명,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이름으로 느헤미서가 이게 알려지게 됐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그죠? 느헤미야의 말들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사람이 느헤미야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성경을 저자는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저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기록자는 여기 이제 느헤미야는 느헤미야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그러면 요한이 저자로,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기록한 사람은 요한인 겁니다. 뭐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각인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할 뿐이지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무슨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쓴 책이 아닙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게 인간들이 쓴 어떤 책이나 뭐 이것과 성경과는 아주 차원이 확 다른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쓰셔서 느헤미야가 그냥 기록했을 뿐이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냐라고 할 때 시대가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장소가 다 다른데도 성경에서는 똑같이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것이 여러 입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틀린 얘기가 있는가? 서로 상충되거나 뭐 이상한 얘기를 반대적인 얘기를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성경이 기록됐지만 한 군데도 틀린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라는 분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다 하나님께서는 기록하고 계셔서 한 사람 저자 한 사람이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주관 가운데서 기록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한 것입니다. 또 이제 성경의 위대함이 뭐냐면 일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일관성 있게 쫙 처음부터 끝까지 쫙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창세기가 없다고 하면요 그냥 기초가 없는 겁니다. 사람은 어떻게 창조됐지? 안 나오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일관성 있게 사람은 어떻게 창조했냐? 하나님은 흙으로 창조하셨다. 그럼 이게 확인되냐? 확인이 된다. 이게 다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가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늘날에 다 분석하면 다 나오잖아요. 흙에 뭐 이거하고 맞냐? 그러면 틀린다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딱 맞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도 이게 틀렸구나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은 흙으로 창조하지 않았어. 다른 거야. 그러면은 이게 전 세계가 난리 날 거예요. 예수님을 왜 믿냐? 이게 성경이 진리냐? 뭐 그럴 거예요. 근데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만드신 것이 딱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했다. 근데 이게 순서가 다르다. 만약에 순서가 잘못됐다 그러면 과학자들이 다 이게 뒤바뀌면 어떤 문제가 그런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순서대로 잘 맞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어느 과학자도 이게 틀렸다. 이게 이렇게 되면 그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딱 그냥 이게 성경의 말씀이 딱 맞는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또 이제 여기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이 아니고 히브리 성경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이 두 권이 하나로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에스라와 이게 느헤미야는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동일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거죠. 에스라는 성전 건축에 초점이 있는 거고요.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약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에스라와 이 느헤미야는 이런 지금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동시대 사람이 동시대에 일한, 말하자면 그 범위가 다른 거죠, 범위가. 성전을 건축했냐, 성벽을 건축했냐.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한 겁니다, 성벽을. 그 건축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지금 어디 살고 있냐는 거죠. 성경에서는 어디 살고 있냐면 이 사람이 지금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란이죠, 이란입니다. 이란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원래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로 잡혀가서 느헤미야는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가서 부모님들이 거기 사시다가 느헤미야를 낳은 겁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나이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죠.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이제 페르시아에서 이제 태어난 겁니다, 이 사람이. 태어났는데 이 태어날 때 왕이 누구냐라고 할 때 아닥사스 왕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아닥사스 인물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게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저 아닥사스 왕 시절에 살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냐라고 할 때 이 아닥사스 왕의 술잔을 이렇게 맡은 자다. 그러면 이제 오늘로 얘기하면 거죠. 거기서 독을 탔는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걸 다 관리하는 거예요. 마시는 물이나 뭐 술이나 말하자면 어떤 음료나 그러면 이게 독 타지 않게 자기가 다 관리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먼저 마셔보겠죠, 뭐.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술 맡은 책임자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사람은 사실 왕과 독대를 하거나 왕에게 직언을 하거나 왕에게 조언을 하거나 왕과 함께 슬픔도 기쁨도 같이 나누는 좋은 친구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이 술만 그냥 아니라 그냥 같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술도 같이 한잔 마시고 뭐 얘기도 하고 말하자면요. 그러니까 왕과 같은 좋은 관계를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지금 어떤 일이 진행되냐가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먼저 알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를 연구합니다. 그럼 느헤미야가 연구되는 게 우리의 초점입니까? 그게 아니라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가 초점인 겁니다. 느헤미야 위대한 인물이야,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긴 사람이냐, 이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이 사람은 뭘 했던 사람이냐, 여기에 초점이에요. 우리는 위인전을 공부하면 무슨 위인에 대해서 이렇게 높이잖아요. 성경에서는 위인이 높여져서도 안 되고 높여질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누구만 높여요? 하나님 아버지만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합니다. 뭐 요한이 썼다. 어떤 분들은 학자들 그러잖아요. 요한이 말하기를. 뭘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 사도 바울이 뭐 기록해서 말하기를 무슨 사도 바울이 말해요? 그게 사도 바울이 말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게 진리의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지 않다, 우리는. 그래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됐는지,
이 사람은 어떤 장애물이 있었는데 잘 믿음으로 이것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겨나갔는지 그것들을 배우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1장부터 13장까지 있습니다. 읽으셨나요? 읽으신 분? 오, 저도 읽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1장부터 13장 읽어보니까요, 1시간도 안 걸려요. 딱 읽어보니까 뭐 1시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읽으니까. 네. 그러니까 조금 마음 먹고 좀 읽으시면 그냥 1시간 내외로 그냥 1장부터 13장 다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예? 근데 1장부터 13장을 둘로 나눕니다. 둘로. 1장부터 7장까지가 건축에 관련된 얘기를 한 겁니다. 건축에 관련된. 예, 그러니까 1장부터 7장까지는 성벽을 어떻게 건축하게 됐는지 건축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8장부터 13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새롭게 부흥을 위해서 새롭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1장부터 13장 가운데 둘로 나뉘어진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성경 보니까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이제 소식을 접하게 되죠. 소식을 접하게 되는 게 뭐냐면, 아니 예루살렘에 갔다 온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보니까 우리나라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성벽은 그냥 뭐 다 허물어지고 성전은 다 불타고 뭐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말을 듣고는 통곡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쩌다가 우리 하나님의 이 도성, 하나님의 이 성전이 이렇게 됐냐. 그래서 여기 성경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 보니까 4절에 내가 이 말들을 듣고는 앉아서 울고 여러 날 동안 애곡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나라가 완전히 멸망한 걸 보고는 그냥 막 울면서 자기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되는 것이 이제 1장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워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 이게요, 개인적인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기도는 공적인 기도보다 개인적인 기도를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성전에 모여서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기도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성전도 없잖아요. 지금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말하자면요. 다른 곳에 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기도의 사람이었다. 이 영적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과 어떤 관계로 그가 믿음 생활을 했는가를 단편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제 기도를 했는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까 조금 전에 우리 4절 읽었잖아요. 맨 먼저 듣고 이제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4장 9절에 보시면 이제 나라가 어렵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막 이제 기도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벽을 건축하는 거예요. 건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반대자들이 있어요. 반대자. 뭐 산발랍부터 시작해 막 반대자들이 있어요. 반대자들이 있는데 4장 9절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인하여 밤낮으로 그들을 향해 파수꾼을 세웠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기도도 잘했어요 이 사람이. 근데 어떻게요? 파수꾼도 세워갖고요. 성벽을 지금 말하자면 제대로 이게 보수하는데 힘을 다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기도만 하고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기도하고, 자 보세요. 하나님, 제가 돈이 없어요. 돈 좀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나가서 일하는 게 있어야지. 가만히 있으면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는 거 않잖아요. 예? 하나님 돈 주세요. 그런데 하늘에서 그냥 돈이 뚝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뭐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오늘 지금 성벽을 짓는데 반대자들이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밤낮을 지금 파수꾼을 세우면서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응?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6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며 이르기를 그들의 손이 약하게 되어 그 일을 그치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지 오 하나님이여, 이제 내 손을 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느헤미야가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고 반대자가 있고 이 일을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지만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 이런 얘기예요. 자, 6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대언자 노아다와 대언자들 중 남은 자들이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으니 그들의 이 소행대로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걸요? 하나님 갚아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제가 대적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갚아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 갚아주세요,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14절, 13장 14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 내 하나님이여, 이 일에 관해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나도 힘이 없어요. 하나님,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내 하나님의 집과 그 집의 직무를 위해 내가 행한 나의 선한 행실을 지워버리지 마옵소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했습니다. 이게 물거품이 되거나 이것이 형편없이 되는 건 원치 않아요, 하나님.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그런 기도를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겁니다, 지금. 예? 그 다음에 1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자신을 정결하게 와서 성물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게 하느라. 오, 내 하나님이여, 이 일에 관해서도 나를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긍휼에 따라 나를 아껴 주옵소서. 하나님, 레위 사람들도 중요한데 하나님 저도 기억해 주시고 저에게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인생을 사는데 무엇이 가장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정말 우리는 바라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어제 오실 때 말씀이 있었습니다. 암송하시는 분, 갈 때 말고 올 때 암송하는 걸 암송하신 분 없으세요? 아니, 종이에 다 있어요. 갈 때 올 때 암송하시라고. 자, 시편 119편 77절. 주의 친절한 긍휼로 내게 임하소서. 나를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기쁨이니이다. 제가 그 말씀을 제가 뽑았잖아요. 뽑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주의 친절함으로, 주의 친절한 긍휼로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날마다 살아가는데 그것이 나에게 살 수 있는 근간이 되게 해달라고. 인생이요, 별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 나에게 친절하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내가 그냥 그게 임해야지 저는 삽니다, 지금. 응? 다윗은 왕이에요. 왕도 그랬다니까요. 뭐 그러니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요 더 주의 친절한 긍휼이 필요하신 거죠. 이제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크신 긍휼로 나를 아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이런 얘기죠. 13장 29절, 느헤미야 13장 29절 보시면 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및 레위 사람들에 관한 언약을 더럽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본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얘기면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본이 되게 해달라고. 저 사람 영적으로 바로 서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과거에는 이렇게 언약을 더럽혔지만 하나님 저분을 기억해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3장 31절에 보면 또 정한 때에 나무 헌물과 천원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 마지막 절이에요. 마지막 절. 그 느헤미야는 1장 1절부터 보면 기도로 시작해갖고 느헤미야는 뭐로 끝나는 거예요?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기도는 어디서 잘해야 되냐면요, 개인적으로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그것이 있도록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항상 기도가 몸에 배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제 마태복음 6장에 가시면 은밀한 중에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몸에 그냥 항상 있으셔야 돼요. 아무도 없다, 혼자다,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리고 기도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응? 아무도 없는데 뭐 얼마나 좋아요.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없을 때는 그냥 무릎 꿇고 그냥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막. 그리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치? 이제 느헤미야가 그와 같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제사장들을 위해서, 레위인을 위해서, 자기 하고 있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다 기도하고 있다. 근데 성경 보면 가정이 나와야 안 나와요? 느헤미야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궁궐에서 일했기 때문에 아마 내시와 같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안 나와요. 아내가 누군지 자녀가 누군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외롭게 산 거죠. 외롭게. 예? 가족도 없이 그렇게 외롭게 산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 이 사람이요. 예?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다 좋아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아들의 빵을 구하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에게 뱀을 주겠느냐? 그러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이 말씀 본다면요, 세상 아버지도 자녀에게 좋은 거 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좋은 거 주시겠느냐. 그러니까 뭐래요? 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바로 위에는 이제 구하라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런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십니다 이런 얘기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여긴 두 가지를 딱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이 앉아있는 그 보좌는 은혜의 보좌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갈 수 있고요, 항상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까다롭게 서류 갖고 와요, 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뭐 서류 몇 개 준비해요, 뭐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은혜의 왕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요? 필요한 때마다 돕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도왔으니까 넌 땡이야, 3-4번이야, 3번만 도와줘,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필요한 때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큰 두 번째가 있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종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바사왕, 이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의 이 사람이 이제 왕의 곁에서 사실은 이제 그 당시로 얘기한다면 최고로 높은 자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만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백성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는지, 나라가 어렵다고 얘기하고 나라가 그냥 피파게 됐다 그러고 백성들이 어렵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는 지금 화롭게 살아요. 걱정 없어요. 그런데 남의 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죠.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1장 6절에 보시면 중반절에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궁궐에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띄어서 그 밑에도 내가 이제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우리 백성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띄어서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1장 10절에 보면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또 얘기하는 거예요. 띄어서 11절에도 보면 주의 종의 기도와 반복해서 그 밑에 주의 종들의 기도에 맨 끝에 보면 나는 왕의 잔을 드는 자였더라. 자기의 위치는 뭐 종이니 뭐 이렇게 무게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최고 가장 높은 왕의 옆에서 왕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직위나 누릴 수 있는 혜택이나 말하자면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너무나도 풍요롭죠. 근데 그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근데 당시에 페르시아의 보통 왕들, 아닥사스 왕들, 이 왕들에게는 궁궐에서 일하는 사람은 슬픈 빛을 비출 수 없었다 그래요. 왕은 항상 좋은 것만 이렇게 보셔야지 괜히 근심 걱정이 되는 것을 살고 왕이 왜 저렇게 그냥 무슨 어려움이 있길래 제가 저러냐 막 이러면 큰 죄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앞에서는 항상 좋은 얘기만 하고 웃고 즐거운 얘기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느헤미야가 슬픈 얘기를 들은 거예요. 뭐 성전은 다 불탔다, 뭐 성벽은 다 무너졌다, 뭐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다, 막 이런 얘기만 들으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냥 아마 시무룩해가지고 이제 있었겠죠. 그러니까 왕이 묻는 거예요, 왕이. 아니, 너 뭐 무슨 슬픈 일이 있길래 너 왜 그러고 있냐?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왕의 마음을 너그럽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요. 왕이 느헤미야가 나한테 해서는 안 된 태도를 가졌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왕이 물어본 거야. 아니, 너 왜 마음이 그렇게 상했냐?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고향 땅에 대해서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랴?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냐?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자세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이요, 나는 왕에게 선한 일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려면 무엇이 선행되어야 되냐면 왕이 신뢰할 수 있고 왕 앞에서 선한 일을 했던 사람이라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자세인 거예요. 그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왕이요, 내가 왕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했는지, 왕에게 얼마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지, 내가 선을 행했는지 왕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안다. 내가 너에게 뭘 도와줬으면 좋겠냐? 내가 우리 거기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갈 수 있게 나에게, 요즘 말하면 나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 그러면 가라. 가는데 제가 거기까지 가려면 먼 거리예요. 먼 거리니까 제가 그냥 쉽게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왕께서 저에게 편지를 하나 써주시고 왕이 지금 여기 볼일 보러 나를 보냈다라고 해야
주변에 작은 왕들이 나를 무사히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러니 왕이 나에게 그런 서신을 하나 주십시오. 그리고 미리 이 왕들에게, 내가 지나가는 왕들에게 다 얘기해가지고 나를 무사히 갈 수 있게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왕이, 야, 너 벌써 잘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해주마. 근데 왕이요, 내가 만약 예루살렘에 간다면 내가 필요한 재료들이 있어요. 1차적으로는 나무가 있어야 돼요.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좋은 나무를 관리하는, 이 말하자면 그 당시에 아닥사스 왕이 제국을 이루면서 관리하던 그 제목, 이 살림을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내가 필요하면 줄 수 있게 허락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내가 써줘갖고 너 필요한 대로 다 쓰도록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살았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개인의 유익을 구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 중심적이었나요? 자기의 인기를 구했나요? 자기 명예를 구했나요? 자기의 착복을 했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느헤미야가 그냥 왕 앞에 당당히, 왕이요,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왕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니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믿을 수 있으니까 주십시오. 왕이, 그거 내가 다 책임져 준다. 너 가서 그냥 잘하고 와라. 그냥 왕 앞에서 허락을 받아서 가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순적하게 진행됐는데 왜 그러냐라고 할 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나 왕 앞에서나 그의 삶의 태도가 종과 같은 자세로 섬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건가? 그럼 지금 이 느헤미야는 어디 살고 있냐면 바벨론에 살고 있어요. 말하자면 타 지역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서도 믿음으로 잘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과 함께 선배죠, 말이지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은 다니엘이죠. 다니엘도 성경에 보면 신실한 종이었다고 얘기했잖아요. 다니엘이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어떤 장소에서나 어떤 환경에서 어떤 왕 밑에서 쓰시는 것은 동일하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한 주의 종과 같은 사람을 오늘도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자, 이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사셔야 되는 겁니까? 항상 주님 앞에서 이 종과 같은 사람으로 사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잘 받게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과 언약에 충성한 사람이었다. 말하자면 언약에 준행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과 약속한 말씀 앞에서 신실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우상 숭배를 한다면 하나님은 나라를 멸망시키겠다고 이미 언약을 했어요.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하면 너희 나라는 망한다. 그게 성경 어디에 보면 출애굽기 19장 5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니 이는 온 땅이 내 곳이기 때문이라. 띄워서 신명기 8장 19절, 내가 만일 주 내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걸으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날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20절, 신명기 8장 20절, 주께서 너희 얼굴 앞에서 멸하시는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나님 말씀에 약속을 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나는 너를 가장 보물과 같이, 가장 소중하게, 가장 귀하게, 말하자면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야. 만약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우상 숭배한다면 너희 나라 그냥 망한다.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우상 숭배가 굉장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해요, 사실은. 망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걸 아는 거예요. 느헤미야가요. 하나님, 언약에 제가 준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살려주세요. 그게 뭐냐면 1장 7절에 느헤미야 1장 7절에 우리가 주를 매우 약하게 대하였으며, 약하게 됐다는 얘기는 온전히 강하게 순종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법규와 판대의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까 읽었잖아요. 출애굽기하고 신명기 읽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에게 약속할 때 그 말씀이거든요. 지키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8절에 1장 8절에 간청하건대 전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하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서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러면 너희를 살려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살려주겠다 내가. 그러니 돌아올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지금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느헤미야 13장 네.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성문들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도록 내가 노력을 하겠다. 그 다음에 또 얘기하는 거죠. 레위 사람들은 충성스럽게 성전에서 열심을 다해서 주의 일에 감당해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권면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사회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이것도 바로 하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 어디에 나오냐면 느헤미야 5장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나와 내 형제들과 내 종들도 마찬가지로 돈과 곡식을 그들에게서 취할 수 있노라. 청하건대 우리가 이자 받는 이 일을 그만두자. 성경에서는 형제끼리는 이자 받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제 남과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남과 같이.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이거 청산하자 우리가. 그래서 이자 받지 마라. 그 다음에 11절에 5장 11절에 청하건대 이날에 그들의 땅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과 집과 또 너희가 그들에게 취하는 돈이나 곡식이나 포도즙이나 기름의 100분의 1을 그들에게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만약에 우리가 다시 돌려줘야 될 거라면 그냥 다 돌려주자. 여기 때문에요. 사회적인 형제 간의 사랑의 우애로 지금 회복시키는 거죠. 자, 우리는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말씀의 기준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갖고 있었냐라고 할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생활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까? 말씀 앞에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 보면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말씀에서는 지혜로운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진 사람, 어리석은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진 사람이에요. 그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 성경에요.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24절과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차이점이 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차이점이 뭐냐라고 할 때 말씀의 순종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가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육신적으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아주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죠. 21절에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명령이 뭐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고, 지키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아버지께 그 사람은 사랑을 받는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가 나를 사랑해 명령대로 지켜야 되는 거고,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럼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극명한 차이는 뭐에서 나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언약의 말씀, 명령의 말씀으로 나는 받아들인 사람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느헤미야와 같은 삶으로 우리를 쓰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느헤미야 같은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시대나 어느 환경에서나 어느 사람에게나 진리입니다.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안 바뀌어요. 과거 사람이나 오늘이나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과거 사람에게는 적용이 되고 오늘날은 안 맞는다, 아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앞으로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시고, 느헤미야를 공부하시면서 개론을 생각해 보시는 거죠. 아, 나는 기도의 사람이야. 그럼 느헤미야를 공부를 잘하신 거예요. 네. 아, 나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공부 잘한 거예요. 아, 느헤미야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종고 같은 자세로 살아야 되겠다. 공부 잘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럼 공부를 잘 못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반석에 지은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